저희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소양에 가기 그 전주에 이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말씀을 갖고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용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금시초문이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금문초신데요.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짓는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죄를 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분명한 심판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죄에는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전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용서의 기쁨을,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거를 그냥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저희 부부는 별로 이렇게 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보통 이렇게 싸움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제 아내가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잘못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가끔씩은 제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비참합니다. 저희 아내는 방에 있고 저는 거실에 있어요. 이게 참 그 밥때가 되어갈수록 위기감이 커지고 회개가 되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자꾸 찌르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강건을 하세요. 용서를 구할 것을. 그렇지만 제가 버티죠. 밥때가 지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원래도 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별로 답답할 게 없어요. 아쉬운 건 저뿐이에요. 버티고 버티다가 성령의 강건하심과 위장의 고통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가서 뭔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들어가요. 방에서 나와서. 그리고는 저녁을 하고 밥을 하고 그리고 와서 밥 먹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기쁨에다가 밥 먹는 기쁨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건 진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가 정말로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양심이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양심이 껄끄럽다면, 그렇다면 죄책감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발 뻗고 못 잔다라거나 또는 천벌을 받을 거라는 이런 식의 말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연관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벌을 받아야 되는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뭐 이게 꼭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치졸함, 위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발각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죄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확신한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한다, 더 이상 나는 그것 갖고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용서받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죄수의 간증을 읽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이민자인데 이민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뚫고서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참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 인생이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막 그런 방심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인생은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 사람이 평생에 2번밖에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는 뉴욕주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믿음으로 하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진짜 문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자기 아내와 자기를 사실은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버렸지만 사실은 어쨌든 파탄이 났으니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내 또한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이 남자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남편을 면회를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면회가 진행이 되면서 자기 자녀를 이 사람이 그 면회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16년인가 지나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그 사면이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에게는 감옥이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선교지 같은 교회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감옥 교회의 목사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용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그토록 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자기 인생이 너무 놀랍다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안 나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에 의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양심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돼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했던 평가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용서의 기쁨을, 그 자유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법적으로 용서받았지만,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예전에 옛 자아의 흔적들이 남아서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심각한 죄도 때로는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더 짓게 된다면 그 구원은 정말 의심해 봐야 될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더 예민해져요. 예전보다. 죄는 분명히 덜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예전에는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자꾸만 죄로 인식이 돼서 그것이 민감하게 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경험하고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에서 정말 용서의 기쁨을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소위 불신자들, 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이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삶 가운데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짓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자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 수양회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 날 밤에 새벽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새벽 4시쯤 돼서 한 3시, 한 4, 50분 됐을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온 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막 불이 났다고 엄청나게 큰 경보가 울리면서 건물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막 그냥 이게 올린 거예요. 전부 너무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자고 있다가 깼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깨고 전 좀 늦게 깼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그냥 나가도 될 만한 옷을 입고 잤는데 저는 아저씨 파자마를, 아주 편한 그 파자마를 입고 자다가 깼거든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도 마음이 다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비슷한 게 이게 오작동일 거라는 느낌이 이렇게 든 거예요. 제가 좀 용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급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도들 앞에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파자마를 입고 나가면 틀림없이 이정근 집사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섬주섬 막 이렇게 막 바지를 갈아입는데 이게 또 비몽사몽이니까 이게 빨리 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동작이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이 무지하게 빠르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문을 확 열어보더니 복도가 뭐 좀 뿌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제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기다려주거나 무슨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 닫고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완전히 자기 살자고 저를 버린 거죠. 정말 참담했습니다. 정말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게 아니 내가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자기 말로는 플리피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이 찾으러 뛰어나갔다고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기적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는 목사 사모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자기 살자고 대피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같은 건물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그 순간에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다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죄를 지어요.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다 지었어요. 죄를 짓는 게 잘하는 일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정당화시키고 뭐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흘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셨는데 왜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용서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게 변했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법적으로 완벽한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적으로 완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제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걔는 많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다고 할 때 저는 아버지로서 여전히 그를 사랑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용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친밀한 관계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 모든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됐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끝났어요. 도장 찍혔어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그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분적인 면에서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삶에서 관계에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구한다고 그것 때문에 법적 용서가 취소되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를 자꾸 피하는 것처럼 뭔가 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 거리감을 마귀가 자꾸만 파고들게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용서의 기쁨도 자유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거기 보면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된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사막 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붙죠. 비가 오면 진흙이 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문화는 누군가가 그 당시에 어디 들어가면 종이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종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 거, 발을 씻겨주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짓을 하면서 네가 일어나 임마, 나는 계층 멤버야, 나는 예수님 처음부터 따라다녀서 상갑하라고 막 이런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게 너 나이 몇 살이야? 민증 까볼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막 교환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를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자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는 일어나기 싫어. 서로 파워게임 하면서 씻어주긴 싫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 막 씻기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을 빼면서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여기에 이 씻김이 영적 교제를 상징하는 것임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버를 하면서 말을 해요. 베드로는 오바의 달인입니다. 늘 오바해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바 안 한 적이 없는 오바의 달인 언더 베드로 선생님. 하여튼 이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엄청 오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씻겼다는, 이미 구원받고 법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분적으로 깨끗해진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묻는 먼지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목욕은 했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영혼에 묻어지는 먼지들, 그 흙더미들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에서 묻었던 때와 먼지를 주님께 씻김받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매일같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내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서 묻었던 때와 먼지를 주님께 갖고 가서 고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의 기쁨과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를 자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백이라고 자꾸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딱 그냥 그 죄를 심판할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 존재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잴 수 없는 일을 만드시는 분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타이어 펑크 내고 그냥 뭐 이런 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안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안 그러면 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안 그러면 왜 요한 1서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안해지고 또는 무슨 자격지심이 생겨서 잘 안 나갑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냐? 참 뻔뻔하기도 하다. 진짜 말이라도 하지를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을 하나님 받으시겠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신앙 뭐 이런 거 말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유 나 그냥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죄를 지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그렇게 용서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송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달인이십니다. 아니, 달신이세요. 달신? 그 달신이 아니고 하여튼 달신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들, 생각의 잘못, 태도의 잘못, 행동의 잘못들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정당하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꼭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 걸린 것 같이 들려요. 그렇죠? 14절 15절을 보면 이 구절을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구절은 하늘 아버지의 용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근데 꼭 무슨 조건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예요. 예이며 동시에 아니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받는 법적인 용서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오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해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꼬리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질문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용서라면 그 대답은 예입니다. 예스예요. 이 기도가 믿는 자의 기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용서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정말로 내 영혼이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집니다.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표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 지금 학생부에 있는 송혜미 양이 어제 오후 3시쯤 페이스북에다가 더워 죽는다 이건, 이런 말을 올렸어요. 아주 임팩트 있는 말이죠. 얼마나 어제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더워 죽는다 이건, 이걸 올렸어요. 제가 이 짧은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더운데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진짜 공감이 되면서 아멘 하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혜미한테 댓글을 달려고 했어요. 혜미야, 죽지 말고 부디 살아서 내일 보자, 이렇게 지금 달려고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도 너무 더웠는지 이게 댓글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더위도 우리를 죽이지만, 더워 죽는다 이거.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의 심령이 막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죽어요.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전에 우리 윤석권 목사님이 강고를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어둡고, 강고를 하는데 너무 어둡고 슬픈 표정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유영희 사모님 오고 한판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영희 사모님은 표정이 괜찮았어요. 뭐 아쉬울 게 없다는 뜻일까요? 뭐 어차피 석호는 영아한테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하게 구하게 돼 있으니 자신감일까? 하여튼 뭐 괜찮았어요, 표정이. 근데 유윤석권 목사님 표정은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특별히 주일 오전에 부부싸움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아내를 피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서로 말을 섞는다거나 이런 일을 가능하면 주일 오전에는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서로 안 보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부딪혔다가 싸우면 용서해야 되고, 용서 못하면 설교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제 아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별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유머 감각의 레벨을 좀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왕에게 줬어요. 1달란트가 이게 계산하기 참 힘든데 엄청나게 하여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치 연봉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10,000달란트는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빚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끌려 나와서 그 무지막지한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네 자식 아내 다 팔고 그냥 네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이거 안 갚으면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제발 제가 갚겠으니까 시간 좀 주십시오.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은 진실된 말이 아니죠.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왕에게 연민의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엄청난 빚을 진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갑자기 탕감해줘요. 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입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억만 빚을 탕감받아도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예? 이 사람이 그냥 막 말춤, 막춤, 막 온갖 춤을 다 추면서 막 아싸르 비야 그러면서 뛰어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임금인데 그러면 100일치 임금이잖아요. 자기는 20만 년치 연봉을 지금
탕감받고 왔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멱살을 잡고는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제발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그냥 감옥에 확 쳐넣어버려. 근데 이걸 보던 동료 종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 임금에게 이거를 알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들은 임금이 너무너무 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이에요.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인은 그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심리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실존적으로 경험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경험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해방감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놓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훨씬 더 작은 스케일로 몇 번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위선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정말 대책 없이 은혜 받아서 용서받고는 용서받아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찬양하면서 남이 조금 잘못하는 것,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자꾸 따지고 까탈스럽게 굴고 자꾸 문제 삼고 용서 못하겠다 그러고 화내고 인상 쓰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선 아닙니까?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안 되면 적어도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갚는 대로 당하는 대로 갚는 걸 잘하지. 말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용서하기에는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를 잘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에 파묻히지 말고 정말 이성적으로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이성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보면 이 주인이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라고 명하잖아요. 이것은 용서를 거부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묘사한 거예요. 용서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원한과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분노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괴로운 생각과 비참한 감정과 번민케 하는 내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이 얘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다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씁쓸함, 증오, 분노 같은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목회사역을 해왔던 존 메가드 목사님은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용서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의학자들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이 마음의 분노와 쓴뿌리가 쌓여서 우리의 신체적 건강마저도 해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고 우리 몸의 화학적인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편두통, 고혈압, 소화불량, 궤양, 해독성 종기, 심지어는 심장마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용서 안 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말합시다. 죽지 말고 용서합시다.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 군포에 왔다는데 그분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는 잘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은 잘 구하잖아요. 감정에 파묻히지 말고 정말 이성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얘기가 제시하는 용서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상기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좀 전에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지나가는 와중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지를 잊어버렸음이 분명해요.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지금 1:1 양육하는 그 풍성한 삶의 기초 그 책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얘기를 합니다. 20대 후반의 청년 사역자로 아주 모범적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합니다. 근데 그때 그는 평생 당해본 적이 없는 인격 모독을 당했어요. 밤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누워있는데도 그 말이 생각하고 분하고 모욕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이 노래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 찬송을 듣는데 그 맨 뒤에 나오는 가사 있잖아요.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라는 그 가사가 귀에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도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욕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생각하는데 이 가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도 무시당하고 욕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지금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무시하고 욕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욕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그 순간에 결단했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책에 나오는데 제가 직접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저는 용서가 결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란 마음을 먹는 것, 제 마음에서 그를 떠나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인데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100데나리온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떤 위선을 저질러 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존 메가드는 용서의 자유와 능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용서가 있을 때는 자유와 영적 능력과 감정적인 치유와 달콤한 교제가 있다.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용납받으며 사는 기쁨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또한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기쁨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뉴욕의 한 묘지에는 돌로 만든 큰 묘비가 있는데 거기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뭐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영어로 forgiven이라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받았음, forgiven.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컸음에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는 한마디가 된 것을 보면 그가 용서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힘을 얻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중요했고 그것은 자신이 살았던 태어났던 날 죽었던 날보다 더 중요했고 자신의 생애보다 더 중요했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음의 감격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서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죄를 고백하고 버림으로써 실존적인 용서의 기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을 통해 이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